오늘 수요 책방 첫 번째 시간 한국교회 트렌드 2024 다시 바로잡아야 할 근본이란 제목으로 책 내용 소개하고 함께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믿음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수요일 날 여러 가지를 좀 섞어서 해왔는데 좀 확실하게 좀 방향을 정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천안광성교회 수요예배 때는 우리가 이제 오늘처럼 수요 책방이라고 해서 크리스찬 서적을 소개하고 또 나누는 시간, 특히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서 유용한 것들을 좀 찾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교리 교육이 있다면 제가 그 때때마다 좀 집중적으로 교리 교육을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새벽마다 또 성경 강의를 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하지 못하는 것들을 좀 심화해서 교육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제가 수요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녹화한 영상을 이제 유튜브에 올렸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실시간으로만 실시간은 처음부터까지 다 나오지만 영상으로 녹화해서 올라가는 거는 오늘 이렇게 딱 설교하는 부분, 말씀 전하는 부분만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보니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어차피 실시간에 다 들어오세요. 그게 첫 번째고, 그리고 이 실시간으로 설령 못하도록 이제 이걸로 수요예배를 대체하시는 분들은 이 수요일 안에 다 이걸 다 쓰십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이걸 접속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렇게 이걸 너무 길어요, 그분들에게는. 그래서 실제로 관리자만 볼 수 있는 건데 영상 재생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상 재생 시간을 보면 이게 짧아요. 앞에 부분 나오는 찬송가나 이런 것들은 그냥 안 보고 끊어버리던가 그거 나오면 그냥 안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좀 이제 현실적인 도움이 되고자 그냥 이 부분만 따로 이렇게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교회 수요 예배를 영상으로 해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실시간 영상을 꼭 참조하시고 제가 실시간 영상은 다음 날 아침까지 올려놓겠습니다. 이 점이 앞으로 좀 변화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책은 이 규장에서 나온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는 책입니다. 이게 작년에 처음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책인데요. 이 규장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이런 책이 나왔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규장이라고 하는 출판사는 굉장히 약간 좀 복음적이고 전통적인 그런 책을 많이 출판하는 회사였는데 이제 출판 기조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변했다. 그것을 이 출판사의 트렌드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한국교회 트렌드 2024는 작년부터 나온 책인데 이제 이것을 저자라고 해야 될까요? 집단 저자인데 이건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기관이 출판한 책입니다.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2019년에 출범한 기관인데 목회자들이 이제 목회에 도움이 될 만한 실질적인 데이터를 소개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 이제 작년부터 한 해 동안 목회자들이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현상을 좀 파악하고 목회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책을 출간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작년 거는 가지고 있는데 아직 읽어보진 못했습니다. 이 한국교회 트렌드 2023, 그러니까 작년도 이 책을 처음 출간하면서 이분들이 이제 교인들이 좀 특히 목회자들이 현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현상을 특히 이제 두 가지로 뽑았는데요. 첫 번째는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겁니다. 자, 플로팅이라는 말은 둥둥 떠 있다는 뜻인데요. 이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이름을 정한 이유는 현장 예배에 참석을 하면서도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는 성도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 정확히는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거의 현장에 대한 제한이 다 풀어졌잖아요. 그래서 현장 예배로 많이 복귀를 했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약 20%의 성도들은 여전히 그냥 온라인 예배만 참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적은 그대로 두고 그 교회에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교적이 있는 교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 이 성도들이 그 교회 온라인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는 그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그 외에 설교 같은 거는 다른 교회 설교를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이제 이 저자가 명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많이 느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 예배 영상 조회수보다 새벽 기도의 영상 조회수가 3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주일에는 자기 교회 예배, 그 온라인이든 뭐든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는 우리 교회 거를 시청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래서 이런 플로팅 크리스천이 현재 한국 교회의 약 20%에서 25% 정도의 분위기며, 이 분위기는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한 교회에 머물면서 그 교회 목사의 설교만 듣고 그 교회에서 만족하는 그런 성도들은 이제 없다. 그 교회에 다니고 그 교회에 충성은 하지만 설교는 다른 목사 설교를 듣는 성도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 같았을 때는 그냥 케이블 CGN이나 C채널이나 그런 걸 보면서 그 시간대에 그것만 나오니까 우리가 선택해서 들을 수 없었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거의 한국교회 한 80% 이상이 다 온라인 예배에 영을 송출하고 있고 또 설교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의 설교를 얼마든지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 교회 안 다니고 이 교회 다니고 있느냐? 그 교회는 내가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재밌어진 거예요. 이제는, 과거에는 목사 한 명만 바라보고 목사와의 어떤 관계를 막 가지려고 하는 성도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교제는 우리끼리, 그 교회 내가 친한 사람, 그 교회 내가 친한 성도,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지 저 목사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다른 걸로 얼마든지 충족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플로팅 크리스찬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장점 같은 경우는 다양한 것들을 내가 나에게 필요한 것.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음식과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 양식 같은 설교를 하고 어떤 사람이 한식 같은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막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농담 반 진담 반이 있는데, 용인과 분당에 사시는 경상도 분들은 전부 이찬수 목사의 교회를 가고, 용인과 분당 사시는 전라도 출신 분들은 전부 다 세eden 교회 소광석 목사님 교회를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실제로 경험해 본 겁니다만, 그러니까 자기가 살았던 지역의 그 사투리와 문화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설교자를 찾는 거죠. 그런 습성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설교가 있어요. 그거는 교만도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그건 진짜 나에게 맞는 설교와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설교가 아니라서 참 힘든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충족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교인들의 성향이 늘어난다. 이거를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저자가 표현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 좀 사회 현상적인 건데,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 성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 참 재밌는 것은 이 시대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종교적인 것들, 정확히는 어떤 영성이나 믿음이나 어떤 신비함이나 성령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더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종교적이지 않다는 게 뭐냐? 더 이상 교회에 묶여 있긴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런 거에 관심은 있지만 교회에 묶이는 건 싫어. 그런 거에 관심은 크지만 교회 가서 봉사하거나 사람들과 관계를 맺거나 이런 거는 좀 귀찮아, 버거워. 그래서 교회는 다니기 싫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는 꽤 재밌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런, 특히 유튜브 같은 데서 기독교 관련 콘텐츠에 대한 소비량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반대로 교회에 대한 참여율은 점점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현상 중 하나를 저자는 교회 식당 봉사로 꼽고 있거든요. 정확한 통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지금 이제 작년부터 코로나가 정확하게 완전히 해제돼 가지고 더 이상 식사 이렇게 하는 것도 제한이 없어졌는데, 한국 교회에서 보통 주일날 점심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이 점심 식당이 회복된 비율은 60%라고 합니다. 60%. 나머지 40%는 교회 식당이 아직도 그냥 회복이 안 돼 가지고 주일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밥을 먹고 돌아온다거나 혹은 오후 예배가 없다거나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하니, 이제 더 이상 성도들이, 특히 식당 봉사는 다 여성들이 하잖아요. 남성들이 식당 봉사 해봤자 설거지밖에 더 합니까? 저도 식당 봉사 교인들이 하는 교회에 여러 번 있었지만 그거 진짜 고됩니다. 메뉴를 짜는 것도 고되고요. 토요일 날 그분들은 하루 종일 장봐가지고 정말 하루 종일 다듬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부터 그거 해야지 그게 되는데,
보통 이제 한 달에 한 번 내지 뭐 두 달에 1.5개월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 봉사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 이상 그거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것들, 신앙생활에 대한 것들, 특히 성경에 대한 관심들은 많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것을 교회에 가서 봉사하거나 헌신하고 싶은 마음들은 많이 줄어들었다. 이것이 작년에 이 책 저자들이 분석한 한국교회 성도들의 현재 상태라는 겁니다. 이 상태를 이해해야 이 책의 내용들이 조금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어요. 자, 2024 한국교회 10가지 트렌드를 저자는 교회 리빌딩, 그리고 외로운 크리스천, OTT 크리스천, 밈 제너레이션, 약한 고리 3040, 교회 거버넌스, 교회 안 작은 교회, 어시스턴트 포비아, 다시 선교적 교회, 그리고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10가지를 뽑았습니다. 자, 이 중에 그 어시스턴트 포비아, 이거는 요즘 전도사들 그리고 부목사들이 더 이상 사역을 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 중요한 내용 아니라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하면 한국 교회 부목사 평균 급여가 한국 교회 전체 월 21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전임 전도사 같은 경우는 월 1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을 해가지고 뭐 가정은 고사하고 내 삶을 영위하기도 너무 힘든 환경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전임 사역자의 경우 교회에서 사택을 제공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록 이제 급여가 적어도 집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부분을 약간 어떻게 보면 상충시키는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더 이상 교회가 그런 집을 제공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급여 받을 바에는 그냥 딴 일하고 말지.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이제 직장인들보다 부교육자들 경우, 전임 교육자들 경우 주 40시간을 더 일한답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이게 새벽기도 뺀 거예요. 새벽기도를 빼고 전임 교회 전임 사역자는 일반 한국인 직장인들보다 주 40시간을 더 근무해요. 주 40시간. 이게 말이 되는 수치일까요? 왜냐하면 하루 쉬잖아요. 하루. 토요일 주일도 다 일을 하니까, 특히 일요일 같은 경우는, 주일 같은 경우는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니까 시간대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무 시간은 엄청나게 긴데 소득은 무지하게 작은 거예요. 더구나 예전에는 그래도 이제 목회자에 대한 좀 사회적 존경이나 교인들의 어떤 존중 이런 거라도 있었는데, 2010년도 들어서면서부터 막 이 교회가 사회로부터 전방위적인 폭격을 당하고 나니까 목사에 대한 이미지도 별로 안 좋잖아요. 자긍심도 없어, 돈도 적게 받아, 이 근무 시간은 길어. 누가 하고 싶겠냐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전도사나 부목사로 지원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줄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담임 목사 구하기보다 부목사 구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시대로 변했다. 이게 이제 사역자 포비아 그런 현상으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담임 목사님들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아요. 젊은 것들이 고생 안 해서 저런다 그렇게 말들 하시지. 그러니까 이게 세대가 참 너무 달라진 것도 큽니다. 그러니까 저만 해도 그런 어떤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 전부 다 1955년생들이세요. 그걸 저도 이렇게 직접 배우다 보니까 저도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올드한 사람이죠. 참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트렌드는 사실 다 하나로 연결되는데, 먼저 이 저자는 교회의 사역을 리빌딩하라고 권해요. 첫 번째로 이제 교회의 사역을 단순화해라. 왜 단순화해야 되는가? 이제 과거처럼 교회가 이게 문어발식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줄어드니까. 교인들이 고령화되고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한국 교회 교인들의 평균 연령은 한국 교회 전체 평균 연령보다 5살이 높다고 해요. 한국도 고령화되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더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문어발식 사역을 줄이고 그 교회가 하는 그 하나의 사역, 그것만 집중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인들은 다양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사역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평신도 역할이 확대돼야 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사실 이거 이전에 다 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이 교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저자는 OTT 크리스천의 등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OTT라고 하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넷플릭스나 쿠팡, 플레이 이런 것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현재 OTT 가입자 숫자가 70%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 OTT 영상의 특징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지상파 방송처럼 몇 시에 테레비 켜야 나오는 방송이 아니라 내가 퇴근하고 내가 원하는 때 접속해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OTT 서비스의 특징인데 이제는 교회도 그렇게 변해야 된다는 거죠. 몇 시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든 뭐든 카카오를 통해서든 다양한 이런 방법들을 사용함으로써 성도들과 실시간 소통을 강화하고 그들에게 원하는 그들의 컨텐츠를 제공해 주는 걸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뭐 좋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목회자가 이걸 다 할 수 없잖아요. 저만 해도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교회가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그러니까 많은 목사들이 막 꿈꾸는 그런 소위 대형 교회, 막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를 꿈꾸면은 다양한 사역을 해야겠죠. 근데 더 이상 그런 교회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내지 두 가지, 거기에 집중해서 마치 OTT 서비스처럼 그것을 원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그런 걸 만들라는 거죠. 모두를 끌어안고 모두를 뭐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말고 이것과 맞는 성도들과 함께 사역하는 그런 교회를 꿈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자는 이제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아요. 이 책의 아주 좋은 특징인데 데이터만 제공할 뿐 주장을 말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런 데이터를 보다 보면 더 이상 교회가 과거와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기보다는 우리는 이런 교회예요. 우리는 이런 걸 하는 교회예요. 이런 것과 함께 할 수 있는 분들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교회가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현대인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외롭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참 많이 외롭대요. 뭐 1인 가구의 증가 등등에 해서 외로운데 문제는 교인들도 외로워한다는 겁니다. 그 비율이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교회는 소그룹 모임을 확대하고 또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게 저자의 말입니다. 그리고 참 이제 코로나 기간에도 이런 소그룹 모임이 계속해서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던 교회는 과거와 동일한 형태를 유지해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죠. 이 소그룹 모임에 있어서 저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두 가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인원수가 7명이 넘으면 효과가 떨어지고 그 소그룹 모임이 2년 이상 지속되면 효과가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은 계속해서 바꿔주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속회라든지 뭐 혹은 이제 지구, 지구장, 구역장 이런 것들이 보통 지역별로 묶여 있잖아요. 근데 지역별로 묶여 있는 건 별로 소그룹 모임에 효과가 없더랍니다. 연령대로 묶어줘라. 이건 저도 사역하면서 사실 교인들한테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특히 이제 아이를 키우는 이제 어떤 젊은 부분 같은 경우는 그 모임을 갈 시간이 없어요. 그분들과 시간대가 달라버려요. 그리고 애를 데리고 가면은 그분들이 딱히 애를 돌봐주는 것도 아니고, 나랑 20살 차이 나고 30살 차이 나니까 대화할 내용도 없고, 그러니까 이 3040 젊은 분들은 그런 소그룹 모임을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파악을 해서, 그래 과거의 전통적인 지역 개념, 아파트 1단지, 2단지로 묶었던 그런 구역 개념을 이제 해체하고 차라리 연령대별로 묶어줘라. 그리고 이렇게 한번 묶인 게 계속 가는 게 아니고 좀 섞어서 2년 내지 3년 단위로 섞어주면은 계속해서 좀 활발한 모임이 가능하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통찰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저자는 이 청소년 세대를 가리켜서 밈 제너레이션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고등학생 1학년 이하 청소년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한 세대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 통계를 보면 잠자는 시간보다 스마트폰 사용하는 시간이 더 깁니다. 이런 스마트폰을 강력하게 사용하는 세대가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시대를 겪었습니다. 스마트폰과 더욱더 가까워졌죠. 감사한 것은 이 코로나 시대가 이 청소년 세대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족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계 자료를 살펴보니까 재밌는 게, 이 과거에는 청소년들이 나에게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인물 1위가 엄마였고 2위가 담당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2위가 바뀌었어요. 2위가 담당 목사에서 아빠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바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교역자나 교회학교 선생님은 많이 뒷전으로 밀렸죠. 그래서
가정 내에서 신앙 교육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과 동시에 이 친구들의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은 영상 예배를 더 좋아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약 80%의 아이들이 영상 예배보다는 현장 예배를 선호하더라는 거예요. 왜냐? 가서 애들 만나는 게 즐거운 거예요. 이거 참 재밌는 세대예요. 근데 이 세대에게 굉장히 강력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은 바로 부모예요. 자, 여기서 이 채용의 내용은 자연스럽게 부모 세대인 3040 세대로 넘어가는데, 이 3040 세대의 신앙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연약한 고리라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부정적인 그 세대가 3040 세대예요. 이 3040 세대는 기본적으로 교회 재직 구조, 이걸 저자는 거버넌스 구조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에 대한 반감이 크다는 거예요. 왜냐? 회사에서도 위계 시대 속에서 뭐 과장 있고 부장 있고 이사 있고 이런 직급에서 눌리고 살았는데, 교회 가니까 집사, 권사, 장로예요. 그 위에 목사 있고.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불합리하고 이해도 안 되는 지시를 막 따르고 살았는데 교회 오니까 순종하래.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3040 세대는 교회 재직 자체가 불만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교회에서 안수 집사 임명하고 권사 임명하면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이런 마음 품기보다는 귀찮아. 이 응답이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에게 뭐 집사, 권사, 뭐 임명장 주고 이런 거를 정말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나를 교회에 묶어두려고 하는구나, 막 이런 교회 부정적인 굉장한 인식이 강하다. 이것은 교회에 있는 3040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제 예를 들어 제가 클 때만 해도 저희 부모 세대에서는 부모가 교회를 안 다녀도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굳이 교회 가는 거를 엄청 막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이 3040 세대가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내가 부모가 교회를 안 다니면은 자식도 교회를 아예 못 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3040 세대의 전반적인 반기독교적인 문화와 어떤 태도를 알고 있어야만 비로소 다음 세대 사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부모와 동떨어져서 자기 혼자서 독립적으로 교회를 갈 수 있는 그런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것은 물론 이제 이 청소년 세대가 과거와 달리 독립적으로 크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부모의 반대가 너무 적극적으로 변했기 때문이에요. 과거 이제 우리나라 처음에 이 조선 시대 때 기독교가 전파됐을 때처럼 이제 3040 세대가 적극적으로 교회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3040 세대에게 교회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릴 수 있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첫 번째로 이제 저자가 말하기를 교회의 거버넌스, 이 구조를 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수직적인 구조에서 수평적인 구조로. 그래서 교회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옛날처럼 당회, 장로 중심 이런 거 좀 그만두고 이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훨씬 더 확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통찰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세대는 교회가 교회만을 위해 활동하는 걸 정말 싫어한답니다. 우리 교회 부흥해야 돼, 우리 교회 많아져야 돼, 이걸 되게 싫어한대요. 교회는 모름지기 세상의 소음과 빛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교회가 사회적 활동을 하고 대외 활동을 하는 걸 훨씬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참여할 때 비로소 보람을 느끼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이제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론의 재등장입니다. 이것은 이제 20세기 초반부터 등장했던 교회론인데요. 이 칼바르트와 보네퍼는 세상을 위한 존재로서의 교회, 타자를 위한 교회, 그리고 이제 영국의 레슬리 뉴비긴이 이거를 선교적 교회론이라고, 미셔널 처치라고 재정의를 했죠. 미셔널 처치가 이제 2010년도에 사실 이게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미셔널 처치 막 하시면서 되게 좀 사람들에게 쭉 퍼졌다가 훅 줄었어요. 왜냐하면 미셔널 처치란 말이 너무 애매했거든. 사실은 약간 좀 무슨 표어처럼 재창되고, 미셔널 처치라는 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 운동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선교적 기관이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다양하게 실천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의 역할을 위해서 교회의 에너지를 내부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뻗어나가게끔 계속해서 만들어주는 것이 앞으로의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이걸 원하기 때문이에요.
교인들이 이걸 원해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목회 경력이 20년 이상 된 50대 중반 이후의 목사님들은 이런 선교적 교회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통계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분들이 다 한국교회 주역 세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 주역 세대인 50대 중반 이후의 목사님들은 이런 선교적 교회에 대한 마인드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3040 세대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럴 때가 아닌데 이런 불만은 가득하고 목사님은 너무 약간 옛날 스타일 얘기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닐 맛이 안 나지.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같이 죽지. 이게 그러니까 다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다 보면 맞아, 하나만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예를 들어 우리 아들이 성령 받는다고 집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이걸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 같이 모든 것을 좀 통전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가 필요한데 이 책이 그런 것을 좀 잘 제시해 준 것 같아서 오늘 첫 번째 수요 책방으로 이 책을 소개했습니다. 이 책을 소개하면서 제가 사실 좀 되게 속상하면서도 위험하다라고 느낀 것은 이 3040 현재 사람들이 사실 그들뿐만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굉장히 큰 오해예요. 저자는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신앙생활에 충실하게 임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면 신앙생활도 불안정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건 뭐냐면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돌렸어요. 자기의 신앙 수준이 1단계부터 4단계까지라 할 때 단계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 것 같냐. 1단계가 초신자고 4단계가 이제 좀 성숙한 신자인데 재밌는 건 경제적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1, 2단계를 압도적으로 많이 찍었고 경제적 소득이 안정적일수록 3, 4단계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신앙의 회의를 느낄 때가 언제냐? 경제적 위기를 겪을 때라고 합니다. 우리는 내 믿음이 너무 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소개는 안 했는데 이제 한국을 비롯한 OECD 16개국 국가에게 행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당신의 행복의 1순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우리나라를 제외한 15개 나라에서는 가족이라고 대답했어요. 우리나라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돈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만 돈이 1순위고 나머지 나라는 다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보다 돈이 더 중요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 것이 이 신앙생활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쳐서 내 신앙생활이 즐겁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사람도 만나고 돈이 있어야 외롭지도 않고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돈이 있어야 신앙의 효능감을 느끼는 이 괴상한 카테고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저자는 이걸 지적하지 않습니다만 이건 정말 우리가 지적하고 반드시 깨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전도서의 저자가 이런 말을 하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도대체 어느 정도 소득이 있어야 내 삶에 만족이 느껴지겠습니까? 끝이 없습니다. 왜냐? 내가 소득이 올라가잖아요. 나보다 잘 사는 인간이 보이거든요. 이 지역을 모르시는 분들은 좀 이해를 못하겠지만 쌍용동 사는 사람은 불당동 사는 사람이 보일 거예요. 그렇죠? 저기 멀리 사는 사람들은 쌍용동만 살아도 와 부자 동네 사네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여기 사람들은 불당동 보면서 우리는 강하네, 우리 언제 부자가 되지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다 자기 소득 수준보다 높은 곳을 보기 때문에 결국 만족함이 없어요. 이 소득을 추구하는 이상.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신앙과 소득을 연결하는 이 잘못된 관념의 고리를 끊지 않는 한 우리의 신앙 수준은 사실 독인 객인처럼 여기 맨날 머물러서 이 현세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잘 살까, 어떻게 건강할까 여기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근본으로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예수님 말씀이지만 우리가 정말 내 신앙의 바로미터로 삼아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6장 25절과 33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6장 25절과 3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먼저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선교적 교회로서 이 연합 캠프를 할 때 우리 교회가 처음에는 돈 정말 많이 썼습니다. 다 우리 교회 재정에서 나간 거니까요. 뭐 내색을 안 했을 뿐이지.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어요. 다 채워주셨어요. 나중에 올해 같은 경우 정말 우리 교회 재정 하나도 쓰지 않고도 다 가능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을 때 내 믿음과 내 경제적 소득은 사실 상관관계가 없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체험하고도 가난하게 살다가 죽을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열심히 살았지만 평생 가난하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왜냐? 천국에서의 보상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말씀하셨고 채워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바로 이 언약을 기억해야 되고 이 언약을 기록할 때 비로소 이 세상에서 머무는 조금은 낮은 레벨에 있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로 높은 그리스도를 닮은 주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함께 참여하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현상은 현상일 뿐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안경에 불과해요. 이 현상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그 신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삶에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돈 거리지 마시고 돈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생활이 너무 돈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책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고 돈이 없어지면 예수님도 멀리하고자 하는 그런 거짓된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다면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더 이상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디서 살까 그것만을 골몰하며 살아가는 이 지상의 자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보상과 그리고 진정한 면류관은 저 하늘나라 주님의 완전한 나라에 있음을 잊지 않고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이 확장을 위하여 힘쓰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보상은 이 땅에서의 성공과 영화가 아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